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12절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다.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를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에 두셨다.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네.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는 은사가 있고요. 5절에는 직분이 있고요. 6절에는 사역이 있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성령을 통해서 다 받은 거고,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또 신약시대 직분들이 있잖아요. 직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다. 같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또 사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해놓고 이제 9가지 은사가 있었죠.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있고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9가지 은사를 말씀하셨어요. 8절에는 지혜, 같은 성령으로 지혜, 같은 성령으로 지식, 세 번째는 같은 성령으로 9절에 믿음,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는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기적 행하는 것, 어떤 이에게는 예언,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것,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것, 어떤 이에게는 또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제 각각 그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네. 또 오늘날 신약교회에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 없는 9가지 은사에 여기 없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저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주신 은사가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그 은사를 다 주셨는데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았어.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떤 우월하게 자기를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지,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해서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받은 은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한부가 있어요. 시한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나한테 주어진 좋은 은사가 있는데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나요? 영원히 못 가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몸이 아파가지고 몸 좀 누워보세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나요? 은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늙어져가지고 병들어서 어디 요양원에 들어가 있어 보세요. 은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힘들어요. 은사,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시한부다.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이걸 사용해야지. 기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그 시간을 놓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부터는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 발, 눈, 코, 귀, 입, 뭐 또 머리, 모든 지체가 다 있는데 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간이 하는 일, 위가 하는 일,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쓸개가 하는 일, 뭐 췌장이 하는 일, 쓸개나 췌장 같은 거는 그렇게 작은데 말이죠. 작고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위나 간처럼 뭐 대단히 뭐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쓸개나 간이 얼마나 췌장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쓸개는 이 소화가 잘 되도록 위장이라든지 이런 장이 건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또 췌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췌장은 제2의 간이나 다름없죠. 췌장에서 우리 몸에 이 당이죠, 당을 조절해줘요. 인슐린을 만든다고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의 이 당도를 조절해줘요. 그 췌장이 고장나게 되면 당이 올라갑니다. 예. 췌장이 다 조절해주는 건데 얼마나 좀 중요합니까? 췌장이 고장나면 간경화 옵니다. 간경화. 간암이죠. 췌장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중요한 기능들이 많잖아요. 맹장이 쓸데없는 줄 알았는데 맹장 수술, 맹장 수술하면은 떼내기를 잘했다 뭐 그런 말들 하곤 했었는데 알고 보니 맹장이 우리 이 장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거. 맹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 맹장을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은 뭔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데요. 다 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몸에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능이. 모두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보세요. 4장 15절에 보면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머리시다는 거예요. 16절에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시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온 몸이 각 지체 자기의 분량에 따라 각자 자기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량 이상의 것을 우리 할 수도 없고 그 분량 이상의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손이 연결되어 있고 발이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손가락이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시키는 말하자면 잘 붙어 있게 본드로 결합시키는 것처럼 붙이는 것처럼 연결시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제 13장에 가면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초대 교회랑 다름없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요.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인도 있어요. 헬라인들.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헬라인들도 있고. 종도 와요. 종.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도 예배당에 나오고. 또 자유인도 나와요. 주인들. 자유인도 교회 나오고. 또 각계각층의 빈부격차, 지식의 유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예배당에 다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제 교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의 주인도 예배당에 나오고 그 집의 종도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데 예배당에서는 종이 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종이고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예배당에 와서는 믿음이 좋아요. 오히려 자기 주인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하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죠.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세례가 있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세례가 무슨 어떤 세례가 어딨냐? 세례가 세례지. 그렇게 대답하면은 곤란합니다. 누가 물어볼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세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뭔데요?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겠냐? 또 물어보세요. 하나는 물 세례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 잘 모르겠는데 뭐가 있나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있다.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잖아요. 머리에 물을 적시는 그 적수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것처럼 또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도 다 같은 세례예요. 이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교회에서 하는 세례 있잖아요. 세례식. 그 물세례죠. 세례는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씻는다. 깨끗하게 씻는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언제 받죠?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아요. 한 번. 성령 세례는 한 번 받고 반복적으로 받지 않고 중복적으로 받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느냐?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아요. 성령 세례 따로 받고 불세례 따로 받고 또 무슨 세례 또 따로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 보혜사 성령 세례, 불세례 이건 다 같은 거예요. 표현이 다른 거지 다 같은 겁니다. 성령 세례를 언제 받는다고요?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나는 왜 성령 세례를 못 받았지? 다른 사람 다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에 뭐 새겨졌나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마와 손에 인을 친다 그랬는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나 손에 증거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예수가 안 믿어져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데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믿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마신 적 있습니까? 성령 마셨어요? 내가 성령을 언제 마셨지? 아니 성령은 영인데 뭐 성령을 뭐 이렇게 컵에 물 마시듯이 성령을 마실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읽어보셨어요? 아니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성령을 마신다? 어떻게 성령을 마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우선 4장부터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있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돼가지고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물은 무슨 물인가요? 이게 바로 성령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수라고 해요. 생수, 영적 생명의 물인데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요한복음 7장 38절 보세요.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예. 나를 믿으면 그 사람 속에, 배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절대 목마를 일이 없다. 이건 뭐 찔끔찔끔 가뭄에 비 오듯이 그런 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큰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는 물은 생명수죠. 생명수. 강이 흘러가요. 이 강은 정체가 뭔가요? 진리의 강이에요. 진리의 강. 진리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진리의 강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진리의 세계죠. 진리의 강물이 철철철 흘러가는데 그 강은 또한 성령의 강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신다.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뭐 캄보디아나 몽골이나 저기 뭐 어디 선교지 있잖아요. 그럼 이단들이 먼저 가요. 이단들이 먼저 가고 열심히 뭐 전도하고 뭐 교회 세우고 이단들이 열심히 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또 교회들이 또 쫓아나가죠. 그래 가가지고 보면 그 이단들이 뭐 하냐면요. 자, 다 입을 벌리시오. 그럼 입을 쫙 벌립니다.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사람 입을 다 벌려요. 자,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성령을 다 받아 마시오. 마시라고. 자,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야! 뭐 이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막 뒤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예. 뭐 성령을 받아 마셨다고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다 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그게 참 그거 거의 악령의 역사예요. 그게 완전히 성경 왜곡하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을 마시면 뭐 배가 부르고 성령을 마시면 목이 다 시원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이 어떻게 물질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이 들어오면 영적 해갈을 맛보는 거예요. 영적 해갈.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 진리의 목마름, 진리의 배고픔, 그 갈증, 그 허기진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떤 인간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그냥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예, 얼굴 뻘개지게 만들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예, 큰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불의 역사, 바람의 역사, 지진의 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교회만 바람의 역사, 뭐 산을 가르는 것처럼 큰 바람의 역사, 땅을 다 뒤집어 엎는 것처럼 지진의 역사, 또 다 뜨거워져 가지고 막 다 불살라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막 열광적으로 일어나고 불 붙은 것처럼요.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한번 불 붙어 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 그 전에 광화문에 한 500만 명 모였을 때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정광호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광호 목사님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게 합동측이신가, 어디 뭐 통합측이신가? 그 총에서도 여러 번 경고도 하고, 예. 그냥 애국 운동만 하면 좋은데, 뭐 이상한 뭐 성령론이 어떻고, 예. 정광호 목사님께 만나보면 사람 좋으세요. 네. 야. 아니, 한번 청와대 앞에 만나러 갔는데, 앉으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유튜브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 나 목사, 뭐, 돈 있어? 돈이요? 돈 없죠. 돈 한 10억 있어? 없습니다. 그거 보라고. 돈도 없으면서 그래. 돈 있으면 여기 앉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괜찮대요. 그냥 앉으래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좋아요. 그러니까 한 500만 명 전국에서 그냥 모여들잖아요. 그것도 뭔가 불이 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뜨거워요. 굉장하죠. 불 붙은 거예요, 그것도. 그런 불이 많습니다. 공산당도 불을 일으켜요. 공산혁명운동 있죠? 불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부산,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부산만 남고 다 넘어갔어요. 1년 반 동안 공산 통치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임당하고 순교자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공산 통치, 공산당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도 불 붙었습니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사람들 말이죠. 예.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부모 형제 간에 고발하고, 그것도 뭔가 불 붙은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홍위병들 1억 명 이상 죽였어요. 그 친구끼리. 야,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네가 우리 아버지 죽이고 나는 네 아버지 죽이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 죽이는 거예요. 혁명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 공산혁명할 때 모 대통령이 1억 3천만 명인가 죽였어요. 1억 3천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혁명, 아니 혁명이 사람을 살리는 혁명을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혁명. 이북에도 김일성이가 혁명해가지고 주체사장 주체혁명 해가지고 지금까지 250만 명 죽였대요. 250만 명. 250만 명 죽이고 굶어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코로나로 막 계속 죽어간다는데
겉으로는 뭐 코로나가 이제 뭐 진정되는 것처럼 하여튼 이 공산당들은 거짓말하는 데는 아주 공산당의 기본 그 교리 중에 하나가요. 거짓말입니다. 공산당 교본에 기본적으로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혁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혁명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든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그중에 제일 쉬운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도 못하는 게 뭘 혁명을 한다 그래. 이런 식이에요. 공산당은 기본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은 거짓말이에요. 기독교하고 공산당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이미 마셨고 또 늘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 생수의 역사, 생명의 역사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갈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목말라가 갈증, 그 물질에 대한 갈증, 그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갈증, 명예 영광에 대한 갈증, 그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갈증, 그 다 갈증이 있어요. 그 갈증을 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게 해갈이 안 돼요. 해갈도 안 되고 배도 안 부르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이게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인간의 갈증, 근본적인 그 갈증이 해결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 해결되죠.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되죠. 그 다음에 이 갈증, 영적인 갈증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중요한 성경이에요. 성령을 마신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성경 딱 펴주는 거죠. 이거 봐라. 예수님 하신 말씀 들어봐라 이거. 여기 성경이 있잖아.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14절에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다.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랬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다.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발이 그 제정신이에요? 아니 발이 자기가 뭔데? 나는 손이 아니야. 나 저 손이 아주 꼴보기 싫어. 나는 그냥 일생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데 냄새나는 신발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그 무좀이나 걸리고 말이죠. 예. 난 저 손이 제일 보기 싫어. 그 손은 난 저 발이 제일 보기 싫어. 나는 발이 아니다. 그 지체에 속하지 않았다. 그럼 이 손은 제정신 아닌 거죠. 눈이 나는 귀가 아니다. 난 저 귀때기가 제일 보기 싫다. 귀는 난 저 눈이 제일 보기 싫어. 눈은 뭐 다 밝게 보고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는 뭐야? 귀는 뭐 옆에 붙어가지고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귀가 뭐 있는지 없는지
귀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나요? 예. 근데 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가 잘 안 들려보세요. 아이고, 귀가 안 들리면, 귀가 아예 안 들리는 거하고, 귀가 가는 귀가 먹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가는 귀가 먹어서 잘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아예 안 들려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장애 등급이 그냥 쭉 올라갑니다. 예. 귀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거하고 귀가 아예 안 들리는 거하고 여러분 장애 등급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귀가 안 들리면은 장애 등급 한 3등급 나올걸요? 3등급? 귀가 안 들리면 귀가 이거 청각 장애가 되잖아요. 그럼 당장 3등급 정도 나와요. 3등급이 얼마 높은 건 줄 아세요? 3등급이면 중풍 맞은 거하고 똑같아요. 지팡이 짚고 중풍 푹 맞아가지고 쩌뚝쩌뚝하면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3등급입니다. 누워있으면 2등급이에요.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2등급. 움직일 수 있으면 3등급이에요. 근데 귀가 안 들려도요, 3등급 나옵니다. 그렇게 장애 등급이 높아요. 큰 장애죠. 손이 하나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다리 하나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코가 난 제일이다. 몸에는 코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듣는 것도 필요 없고 눈도 필요 없고 그러면 그럼 그 코가 그게 제정신 아닌 거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코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의 지체가 다 자기 기능이 있고 자기 역할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에 붙어 있는 거죠?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시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 몸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교회. 교회는 손과 같은 사람이 있고 발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눈과 같은 사람이 있고 혀와 같은 입과 같은 사람이 있고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 역할이 있는데 자기만 잘났다고 나만 제일이라고 나가게 되면 그것은 마치 지금 이 발이 말하는 것처럼 또 귀가 말하는 것처럼 난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이거죠. 잘 모르는 거죠. 16절을 보니까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또 온 몸이 듣는 곳이라고 하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의 일을 믿음대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잘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다른 지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다른 지체들이 다 도와줘야지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에 두셨다. 11절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19절에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이 한 지체가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21절에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자, 눈이 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게 쓸데없다. 눈이 손을 우습게 보는 거죠. 넌 필요 없어. 너 같은 게 너는 없어도 괜찮아. 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 넌 필요 없어. 머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머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머리 없으면 뭐 되는 거 있는 줄 알아?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머리가 발을 우습게 알고, 발을 필요 없다고, 너 같은 건 쓸데없다고. 그러면 발이, 그래, 좋아. 나는 떨어져 나간다. 니네끼리 잘해봐. 그 발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큰 장애가 생길 텐데. 22절에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쓸개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맹장이라든지,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더 중요하고, 그런 거 고장 나보세요. 그런 고장 나면 병원에 가가지고 전신마취하고 그냥 배 째고 그냥 난리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작은 지체라고 무시했다가는, 콩팥 보세요. 콩팥이 우리 온몸의 딱 중심, 제일 중심에, 제일 깊은 곳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제일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콩팥 고장 나보세요. 콩팥 고장 나면은 지금이야 뭐 투석하러 다니지만 예전에 투석 같은 거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몸 퉁퉁 부어가지고 결국 죽어요. 콩팥이 중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 개가 있잖아요, 콩팥. 그래가지고 형제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콩팥 신장이 고장 나면은 그거 떼서 줄 수 있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콩팥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콩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아나요? 콩팥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심장도 마찬가지죠. 심장도 여기 한 자기 주먹만한 심장이 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뛰는 겁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뛰는 거예요, 심장이. 그 심장이 멎으면 끝장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이게 기운이 좋습니까? 계속 그냥 펌프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펌프 보신 적 있어요? 세계에서 뭐 제일 좋은 펌프, 무슨 펌프가 있다고 그래도 심장만큼 좋은 펌프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한 8초에서 12초 사이에 한 번씩 피가 온 몸을 다 돌게끔 만들어줘요. 그럼 계속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이 심장 속에 이 피떡 같은 게 이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펌프질을 막 하는데 피떡, 작은 그 피떡 있잖아요. 피찌꺼기. 이게 날아갑니다. 펌프질 할 때. 슝슝슝 막 나가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죠. 뇌출혈, 뭐, 뇌경색 이런 거 오는 거 아니에요. 피떡이 올라가가지고 혈관을 막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중풍을 맞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 심실에서 그 피떡이 만들어지는, 심장이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떡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심장 그 검사하잖아요. 여러분 검사하러 가실 때 심근경색 그 검사하잖아요. 손가락에 이렇게 빨래집 같은 거 꽂아가지고 다 이렇게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지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약하게 보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기관들이에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그 성도들 가운데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약하게 보이고 또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다 귀하게 보고 또 우리도 초신자 때 다 지났잖아요.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우리도 초신자 시절이 있었고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었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뭐 좀 잘 못하더라도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더 약한 지체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요긴하다. 23절에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에게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덜 귀한 것 같지만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우리 머리카락도 말이죠. 우리 머리카락 뭐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머리카락 잘 다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다 기뻐하고 온몸이 다 칭찬받고 머리만 잘 가꿔도 그죠. 덜 귀하게 보이지만 우리 몸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잘 조직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시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몸이 서로 싸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데 발하고 손이 늘 싸운다. 눈하고 귀가 늘 싸운다. 얘네들은 좀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싸우는 거야. 그런 적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서로 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같은 지체인데 성도가 다 같은 지체인데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는 거죠.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신 거 아니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우리 몸이 뭐 손가락 하나라도 아파 보세요. 온몸이 다 아프고 어디가 하나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약을 챙겨 먹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고통을 받는다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 고통을 당하면 다 같이 고통당하고 다 같이 슬퍼하고 다 같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사람은 그 지체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또 지체라는 거예요.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다. 직분.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돕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이요. 여러 가지 방언이다.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교회 모두가 사도,
모두가 목사. 그럴 수는 없다. 모두가 선지자이겠느냐? 모두가 교사이겠느냐? 모두가 기적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겠느냐? 모두가 통역하겠느냐?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네? 첫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그랬죠. 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운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다. 두 번째는 뭐죠? 자기를 온전하게,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 세 번째는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부족한 지체를 도와주고, 25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똑같이 돌보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마지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2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사람은 그 지체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만해지면 안 되고, 또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우월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어,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나는 뭐 발이야, 맨날 꼬락 내놔맞고 맨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천한 은사도 없고 존귀한 은사도 없고 다 같은 거다. 다 역할이 같은 거다. 오히려 더 약한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답다.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라. 더 큰 은사는 뭘까요? 아니 지금 뭐 은사가 많이 나왔는데 더 큰 은사는 뭘까? 더 큰 은사는 14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여라.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여라. 예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배워서 그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뭐냐? 성경에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그 뒤에 보세요. 14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을 원한다. 깨달은 진리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는 거, 바로 전하는 것이 뭐 대단한 뭐 큰 역사를 하고 뭐 대단한 뭐 하는 것보다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제일 좋은 길은 또 뭐냐? 더 큰 은사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거. 제일 좋은 길? 제일 좋은 길은 뭘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체가 몸에 붙어 있는데 뭘로 붙어 있다 그랬죠? 사랑으로 붙어 있는 사랑. 제일 좋은 길은 바로 이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제 13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잘 연결돼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돼요. 네?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거 하고 여러분 각자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랬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써먹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예.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거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잘 감당해 나가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귀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귀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마시고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해주시고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